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교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영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졌는데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영상이 안 나왔을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부교육자나 교육자가 있으면 메시지를 할 텐데 그게 안 되어져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대회에 제가 이제 참여하면서 그 선교자 대회를 통해 흐름을 이렇게 쭉 보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좀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선교 합숙 때 꼭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누구든 계속 무엇을 얘기를 하면 이 복음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게 중요하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돼서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현장을, 내가 있는 현장이죠, 살려야 된다. 지식을 전달하고 우리가 뭔가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이전에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살려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현장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은 문제, 그리고 또한 드러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유해야지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리는 방법은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주신 이 힘을 항상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죠. 나도 그렇고요, 내 교회도 그렇고요, 내 현장에도 영적인 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교 합숙 메시지였어요. 그래 이제 6강의를 했는데 선교대회 때는 금요일 날 이제 3강을 다 했거든요. 그때 메시지는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왜냐면 자리를 비좁게 다 앉고, 그리고 또한 막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웅성웅성하고 여러 가지 해서 좀 메시지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분명히 선교사님이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잊지 마라. 어디 있든.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현장 가보면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현장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그러면 나는 뭐가 되어져야 되냐? 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엇이 되어지면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 되어야 된다.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 세상에 흑암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발하는 파수꾼. 그 파수꾼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이 복음을 붙잡고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증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이번 선교대회 때 전체 메시지인데 갈수록요, 선교사님 통해서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이렇게 거기서 숙소를 정해서 이제 자는데 본당에는 거기에서 수련의 그 장소에서 숙소를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쫓겨났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서 자고서 이제 가는데 들어가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 선교대회 하는데요. 좀 일찍 가가지고 자리 좀 맞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 7시 좀 넘어서 들어갔어요. 자리가 없어요. 7시 40분 정도 됐는데 2층, 1층 다 자리가 없어요.
8시에 온 친구들을 봤더니 C동인가요? 이제 가신 분들 알 거예요. 거기에 자리가 있어서 거기 앉았어요. 9시가 되니까 10시 반에 이제 시작이거든요. 9시에 온 사람들은요, 저 끝에 건물이 있는데 그쪽까지, 그래가지고 모든 건물이 다 차버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국내 사람들보다 현지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우리가 이제 섬기고 있는 싱가포르, 그리고 또 이번에 정지태 선교사님도 인도네시아에서 한 20명 정도 들어왔다. 말레이시아에서 한 2-3명 들어오고, 방글라데시는 살라 목사 같은 경우는 비자를 안 내줘요. 그래가지고 못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오는 현지의 제자들은 더 많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했고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헌금한 것들, 그것이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게요 세계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과 축복들이 우리가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요, 보내는 선교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하는 선교사도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 함께하는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 나라의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들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이 지역과 현장에 다민족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들을요 제대로 복음으로 살려가지고요. 특히 우리 한중호 지사님 거기에는 베트남 현지인들이 많대요. 그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제대로 살아나면 그 불교 현장의 그 공산주의의 그 베트남 현장이에요. 그 한 명 때문에 교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응답 이제 받자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요 짧게 합니다. 짧게 한다고 하면 기다고 벌써 얼굴부터 좀 그런데 좀 잘 이렇게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3가지의 그 믿음은 잃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무슨 믿음이죠?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다.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가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셨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가 어떠한 현장에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 24시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뭐냐면 본문의 내용은요. 그 믿음 속에서 응답받았던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 쭉 40절까지 읽었던 내용에 나옵니다. 그 속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점검하고 나를 그래 또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큼의 믿음의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믿음만 제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이기고도 남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믿긴 하는데 이 믿음을 가장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빨리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삼위 하나님도 인정하고 믿는데요.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 안에서 잘만 점검이 된다면 내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항상 주시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데 말씀 없는 무엇을 하냐면 자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 있게 내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말씀 없는 행동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 없는 정말로 삶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요 속이는데 그 속이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다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 놓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바로 하나님이 떠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다니까요. 창세기 12장 10절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았는데 가나안 땅으로요 좀 환경이 가뭄이 들고 힘들어지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거하라고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진짜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행동은요 나에게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바꿔서 얘기를 하면요 내가 말씀의 언약을 잡고 선택을 하거나 행동하는 건요 좀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게 응답이에요. 말씀 없이 내가 선택을 하거나 말씀을 없이 행동하는 건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게 종교생활이라니까요. 두 번째, 경건의 능력은 없고요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경건의 모습으로는 절대로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요 절대 나와 그래 또한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경건한 모습을 갖추죠? 그건요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안 좋은 상황들을 만나면요 계속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안, 염려, 그래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에 정말로 끌려다니는 인생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면 골리앗이 나오죠. 골리앗이요 앞에 나와가지고 그 3m 되는 거인이 앞에 나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로 거기에서 자기의 신을 높이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벌벌 떤다니까요. 왜 떠느냐? 그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랬던 항상 율법도 잘 지키고 항상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문제를 딱 만나니까요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능력 없이 모양만 갖추면요 세상이 이길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요 질 수밖에 없어요. 이 경건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보좌의 능력이라고도 그래요. 이게 어디에서 오죠? 기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내가 항상 공급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믿음 없는 종교생활은 어떤 모습, 믿음을 가정한 종교생활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죄와 저주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 뭔지 아세요? 종교생활은요 과거가요 자꾸 내 안에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그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과거에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현실에요 항상 묶여 있습니다. 눌리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요.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내 자신에게 눌리고 또한 내 자녀에게 눌리고 가정에 눌리고 예수 믿는데 미래는요 항상 어떻게 하면 불안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게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과거가 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요 발판 삼으셔서 더 큰 응답으로 이뤄 가십니다. 현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미래는요 그러면 내가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적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요 종교 생활하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 행동을 바르게 하고요
종교생활은요. 그리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헌신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으로 살아요. 이게요. 굉장히 좋을 수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를 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요. 야, 진짜 저 사람 양심적이고 바르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이길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행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좋을 수는 있는데요.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겨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24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누리지 못하면요, 철저하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요, 철저하게 내가 무너집니다. 믿음을 가장한 종교 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응답받는데 그 믿음의 크기만큼 뭐가 오냐면은 응답이 옵니다. 아, 뭐 믿음도 크기가 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믿음에도요, 크기가 있어요. 믿음의 그릇만큼 응답받아요.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세상이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무조건 참는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느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대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100%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뭐죠?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뭐죠? 누구죠?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좌를 움직이시는,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실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뭐죠? 믿음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붙잡는 순간 내 안에 삶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내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나오는 여러 가지 재앙의 문제, 사주팔자, 운명사주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복음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능력의 말씀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취될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지금도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성취되어질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이 한 사람이 정말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주역되게 하소서.
내가 있는 이 가정에 정말로 내 자녀 속에서 세계 선교할 만큼 응답받는 사람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 성취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은 말씀 굳게 잡아라. 세 번째 믿음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면 돼요.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내 현장,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인된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채워 누린 사람들이죠. 그 내용 속에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아벨과 노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나눴지만 오늘 이제 7절부터 누가 나오죠?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지난주에 에녹과 아벨이었죠. 예, 오늘은 이제 노아입니다. 7절에 보면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을 했냐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에 볼 때는요,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비가 안 왔습니다. 거의 비가 올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또 아니요, 그 당시에는요, 모든 것이 다 오곡백화가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요?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다니까요. 세상의 이치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른 거예요. 아브라함과 가족은 어떻죠? 하나님께서요, 그 갈대우르 아주 살기 좋은 곳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요, 어디로 갔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오늘 여기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그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모든 가는 발걸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한 그 축복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축복 기도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와 부모 마찬가지죠. 거기 또 누가 나오죠? 여리고와 가나, 기생 라합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이들이야 믿음의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믿음 앞에 서길 바라요. 믿음으로 세상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말로 나의 현장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오는 여러 가지 흔들리는 나를 자꾸 흔드는 이 마음들, 그것을 이기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장한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응답받습니다.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내거 믿고 간다. 그 결과 내가 말씀 믿고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절대 불가능이 어떻게 되냐? 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다 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라라는 여인이요, 그 당시에 90세였어요. 90세가 넘었어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중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났죠? 그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땐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절대 가능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어떤 순간에도요 감정과 현실에 속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 감정에 속지 않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 감정에 속잖아요. 현실에 속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기도했는데 뭔가 역사가 없는 것 같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상관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끄집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난 상관없습니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정말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요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죽음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죽음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냐?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구원하셨다니까요. 우리 불신자 그 가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구원하셨겠어요? 나를 통해서 그 가문 살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게 놔두시겠어요? 정말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죽음을 각오 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셨나요? 절대 안 그래요. 아니 깔보는데 조롱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로 죽임을 당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진짜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담고 인도받게 하소서.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 응답 속에 승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